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가지며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하신 한 대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 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은혜를 채우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벵글라데시에서도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케냐에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카메룬에서 그리고 가나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편과 12편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2편. 시편 11편과 12편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찜인고. 악인이 하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그 벵글라데시에서 전도 집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벵글라데시에는 이번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같이 가서 집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한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특별히 그곳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벵글라데시에 거기도 약 1억 2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또 주님의 복음이 앞으로 힘있게 전파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케냐, 아프리카 케냐에서 전도되어서 이번에는 전보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아주 멀리서도 그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아마 그 해외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아마 계속 보시고 계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식도 보시고. 근데 전화도 힘들고 인터넷 하기도 참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인도에 보니까요, 그 우리 인터넷 전화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끊어져서 사용도 못하고 인터넷도 사용 못하고 PC방에 가서 아주 여러 시간을 공을 들여서 그 인터넷을 보내서 그 소식을 올리곤 합니다. 아프리카는 아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그런 소식을 올린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카메룬에서 전도 집회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 전도를 하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는데 3일 걸리고 오는데 3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지역에 이번에는 아프리카는 3주간 연속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도에서 2주간 연속 집회를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또 함께 동행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새로운 지역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에 한번 들어가면은요 계속 이제 불이 번지듯이요 계속 번져 나가요. 그래서 참 죄악도 충만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아주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아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옛날 주님의 사도들이나 일꾼들처럼 죽기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야 뭘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걸 보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너희도 상 얻기 위하여 이같이 다른 박질하라든지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빼앗긴다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눈앞에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아직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 다 우리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참 안타깝게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우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조그마한 장소도 따로 마련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속 지금 모이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청하기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곤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 아주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태어난 후에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그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선 어릴 때는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물론 건강한 평생도록 건강한 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많이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을 다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2절 버릴 때쯤 되면은 또 배워야 돼요. 또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그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부모님과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라잖아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탄생할 수도 없는 동시에 스스로 혼자서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그 성도들입니다. 그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무조건 교회당에 있고 사람들이 무조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그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럽니다. 그 안에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한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은 글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성경을 배우고 신앙이 자라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저 형제 자매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다. 한 형제 자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주님의 그 능력, 그걸 계속 공급하심으로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옛 성품, 죄의 성품을 점점 없이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가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정을 떠난다,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첫 번 할 일이고 그 안에서 계속 성경을 배우고 이제 우리 신앙이 자라갑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쫙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왜 부어요? 계속 빠지든지 말든지 계속 보면은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그 다 기억 못합니다. 또 잊어버리면 또 배우고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예? 얼만큼 지나고 나면은 언제 내가 이렇게 자랐는가 자기도 놀랍게 여기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아주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자기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지난 주일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동시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압니다. 사람들은 성령은 뭐 별도로 받는 줄 알아요. 뭐 구원받고 성령은 따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건 잘못 아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 거듭났다는 말, 성령 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런데 계신 줄을 알아야 돼요. 계신 줄 알아야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제 다스려 가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가르치신다는 말과 인도하신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가르침 받은 대로 이제 살잖아요. 그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내 행부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의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때 이 세상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웠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가르침 받고 가르침 안에 살 때에 그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부끄럽지 않게 그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 주님 안에 거한 사람과 주님 밖에 거한 사람이 다 드러나거든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개인주의로 살았다든지 그것이 드러나면은 개인적으로 드러난 그 사람은 아주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은 부끄럽게 되는 게 뭔지 그날 가서 보면 알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 3장 그 16절의 말씀에요. 그 너희 속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은 우리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을 신앙 안에서 자꾸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동시에 강건하게 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데는 육신적으로는 육신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뭐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병들어 누우면은 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명예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병들어서 이래 누워 있어 보니까요. 그 이래 창문 밖에서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연탄 굴막 끌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거지도 부러워요. 건강한 거지. 예? 병든 부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든 거지가 낫지. 그렇죠? 자, 건강한 거지가 낫지. 병든 부자, 건강한 거지. 그게 훨씬 낫죠. 예? 부럽다니까, 건강이.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은 건강을 얼마나 요즘에 잘 챙기려고 그래요. 그렇죠? 건강하다 그러면 뭐 좋은 거 다 먹으려고 그러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건강을 잘 챙기는데 우리의 영적 건강 챙겨야죠. 우리가 영적 건강, 우리가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교제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전부 운동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점점 이제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하면 뭐 그 다음에 자기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이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요, 바울 사도께서 말한 대로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이제 영혼 구원 받은 이후에 성품 구원, 생활 구원, 그 두 번째 구원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죠. 구원 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복종하여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뭐 지옥 갈까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까봐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갈 두려움은 없어요. 이제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거든요. 예, 그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그 엄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주 엄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도와주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식은 가차없이 매를 때립니다. 심지어는 육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세요? 예. 구약 성경에도 많아요. 죄를 지으면 죽여버려요. 그냥.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함이라.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 멸망하지 않지만 육신은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굉장히 고통을 받게 하는 동시에 심한 경우는 육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육신을 데려가셔요. 또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면 죽을 뻔하면 주님 앞에 가는데 뭐 걱정이냐. 주님 앞에 가서도 또 혼나는 일이 또 있어요. 아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책망도 있습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가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되지. 주님 앞에 가서도 부끄럽게 책망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영원히 그 영광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아무렇게나 뭐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육신을 따라 살까봐 행여나 마귀에게 이용될까봐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질까봐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우리의 이제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 안에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교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이 계시는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이 몸 안에는 나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해요. 상대편에 저분은 저 사람 속에 자기라는 인격이 있고 내 몸 속에는 또 나라는 인격이 각각 있다 그거야. 참 그 신비한 겁니다. 자기라는 인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그 마음과 삶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전부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랬거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닮아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폐역한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사치와 허영, 세상의 죄 그런 걸 닮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그 마귀를 닮아가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면 전부 마귀처럼 되고 마귀와 같이 영원히 고통받겠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닮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닮아간다. 영어로는 리폼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같아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음이라는 완전히 변하는 거 변화예요. 전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변화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성경을 계속 배우면 변해요. 자꾸 변해요. 점점 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4년 지내도 도무지 변화가 없다. 그거는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든지, 영적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뭔가 자기가 주님을 떠나 살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시험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에 했잖아요. 내가 지금 정상인인가
우리 건강도 정상인가 자꾸 진단하듯이요. 우리 신앙도 자기가 자기를 신앙을 진단해야 돼요. 자꾸 말씀 앞에서 자꾸 진단해 가야 돼요. 구원받았다 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구원이 가짜면 어쩔 거예요. 그게. 예? 예. 구원받았다는데 주님 보실 때는 구원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 어떤 사람은 간증은 참 잘해요. 간증을 보면요, 막 요즘 말로 똑부러지게 해요. 예? 간증 들으면요, 막 어떤 사람은 아주 간증 잘하면요, 간증 아주 분리된게요, 막 서로 와서 간증해달라고 말. 아주 스타가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앙이 거꾸로 처박힐 때요, 간증이 무색하게 됩니다. 예. 마귀도 간증할 수 있어요. 아세요? 죄송합니다. 예. 간증을 아무리 잘해도요, 그것으로 100% 사람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어떤 동네에 가니까요, 어린 애들에게 너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그러면요, 뭐 애들이 전부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게 유행이더라고. 그 동네 애들은요. 어떻게 된가 물었더니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요. 그 애들은 한 아이가 이제 앞에 나가서 간증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해요. 앵무새처럼 아주 똑같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구원받았다 그래도요, 그거 참 인정을 못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너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니지,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예. 계속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 디모데 후서 5장 3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기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는 어머니한테서 배웠잖아요.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계속 가르치면 그 아이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선을 행하게 점점 온전케 된다. 양육받아 간다고 말해요. 구원받게 하고 점점 온전케 된다.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너무 따지지 말고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구원 받았다고 해도 성경 계속 안 가르치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보면 구원이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뭐냐면은요,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 유치부에서 초등부 들어갈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가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성경 배우라면 성경 배우고 잘 순종해요. 예? 이제 초등학교까지도 꽤 괜찮아요. 예?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좀 들어가면은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안 합니다. 이제 전에는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면요,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요, 지가 이해 안 되면 안 한다니까. 기도하다가도 눈 보이 뜨고 뚫레 한다고요. 내가 뭐 하는 것이지? 그래요. 믿어지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대로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심어줘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든지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어릴 때부터 계속 심어줘야 돼요. 계속. 응?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애들이 막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애들은.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더 많이 떨어져요. 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아니면 이제 사회, 어떤 사람은 사회 이제 산업 전선에 이제 들어가겠죠. 사회인으로서.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거의 다 떨어진다고요. 예? 정상적으로 말씀을 계속 배우는 애들은요, 예?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까지 막 쫙쫙쫙쫙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젓한 사회인으로서요, 이제 자기 행동이나 자기 모든 것에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이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책임과 자신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난다고 이제 부모 설화를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도 떠나요, 잘못하면. 예. 자, 그래서 예? 구원을 받았다고 하든 못 받았든 계속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뭐 어린 F9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간증을 확실히 해도요, 예? 구원 받은 것 같다. 감정이 너무 확실하면은요, 간증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같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구원 받았다고 일단 인정해 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자매니 자기 남편이요, 이제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요, 자꾸 안 받았다고 두고 봐야 한다고 자꾸 그런다고요. 당신 구원 받았다 하면서 왜 그래? 왜 그래? 사사건건이요. 그러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도요, 이제 성경을 못 배워요, 그러면. 응? 예.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참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자꾸 도와드려야지. 자꾸 쪼아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아니, 심어놓으면 물 주고 가만히 놔둬야지. 좀 며칠 있다 또 뽑아가 보고 또 다시 심고. 그거 어쩌잔 말이에요, 그러면. 예? 싹이 났는가 안 났는가 또 캐보고 말이에요. 예? 가만히 심어놓고 물 주면은요, 이제 싹이 나고 자라. 기다려야 돼요, 계속. 예? 계속. 어떤 사람은 확실히 깨닫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듣다가 확실히 깨닫는 분도 있고요.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배운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해도 안 받은 사람도 계속 말씀 배우다 보면 이제 확실해졌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이죠. 예? 구원 받았다고 얼씨구나 하고 그냥 떠난 사람은요, 그게 구원 아닐 수가 많아요. 스스로 속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녀요. 아무데나. 우리 교회에서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구원도 안 받은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은요, 제한테 전도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막 간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댕기면서요. 우리 교회 아닌데 다른 데 댕기면서. 예. 막 신문에 광고도 내고 그래요. 제 이름으로만. 예? 근데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닌데, 예, 아닌데, 엉뚱한데, 예. 예. 태어났으면 집에 있어야지, 예? 예. 이 과운으로 저 과운으로 이 집 저 집, 예? 그래 헤매고 다니면 어떡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모습이 정상적입니다. 정상. 비정상이 되면 안 되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뭔지.
내가 선하게 여겨도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선의 표준이 우리가 선하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법이라는 건요,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예? 우리나라에는 그 법이 좋은 건데 딴 나라 가면 그 반대라니까. 그렇죠? 그 선의 표준이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뜻과 내가 선하게 여기는 뜻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무리 기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온전하신 뜻이,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바보스럽고 온전치 못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알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 생활은요, 막 자기 편리한 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문제가 딱 생기면은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는 말은 뭐냐? 사사건건히 하나님을 개입시키라고 말해요. 개입. 의논하라고 말해요. 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을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걸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입니까? 성경 펴놓고 기도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신앙에 성장한 분들이나 말씀 전하는 분들이 가서 의논해요. 꼭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실큰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전 말이고 일 다 저질러 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라든지 뭐 이사를 갈 때라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모든 게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라는 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유익하지 않으면은. 자기 직업을 바꾸는 것도 돈 많이 번다고 무조건 그리로 갈 게 아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길이 있어도 그게 신앙생활에 합당치 않으면 그만두고, 돈이 좀 수입이 적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합당하는 것이라면 그걸 택해야 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육선이 먹는 거 고기고 뭐고 막 가득하면서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불화가 무슨 말? 마음의 불화요. 마음의 불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온갖 거 다 누리고 살아도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화요, 불화. 육신과의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큰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꼭 아이고 다투면은 막 이혼하고 치아 뿌리고 막 내 혼자 막 골방에 사는 게 낫다,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투는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니까.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내가 가난해도 기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기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는 말이 뭐예요? 좁은 길이 뭐예요? 어렵고 험한 길이지만은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기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여 내 주여 내 중심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사람은 온갖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족하려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만족해요. 그렇죠?
우리는 뭐 가치관이나 사는 방법이나 뭐 목적이 전부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잖아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일 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예? 다른 건 다 우리가 빼앗기고 양보하고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은 손해를 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고 주님을 순종하는 생활만은 그르치지 말고 믿음 하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그게 정상적이지 뭐입니까? 정상이잖아요. 정상. 예? 구원받았다 하면서 막 자기 편리한 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각자 살고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보면은 전부 그리스도인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은 뭐 세상 사람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예? 그게 뭐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경에 진짜 그리스도인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하고 성경에 있는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서기 300년까지 지금처럼 생긴 교회당 하나도 없었어요. 십자가 달린 교회당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정에서 그냥 굴 속에서 산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모여서 진짜 교회였어요. 그게. 지금은 웅장한 교회당에다가 막 온갖 편리한 거 막 얼마나 호화롭게 잘 차려놓고 뭐가 부족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라 부유하야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열심도 있고 뭐 호화롭고 뭐 아주 좋아. 그런데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도다. 신앙적으로는 눈멀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죽게 됐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는 비참해. 지금 21세기 기독교가 그 모양이에요. 겉으로는 막 기독교 전성시대 아주 음숙하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호화롭게 멋지게 다 차려놨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과 진리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형식이고 외식이잖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말로는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과 멀다.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 받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 소원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가치관은.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 뭘 가장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마음과 생애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기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중히 여김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보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소원이 뭐냐 그러잖아요. 소원.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소원이 뭐예요? 한번 집에 가서 써보세요. 소원이 뭐예요? 1, 2, 3, 4 쓰고. 여러분들이 부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멋지게 사는 게 소원이겠어요? 명예와 권력을 얻어보는 게 소원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자식들이 멋지게 성공해가지고 멋지게 되는 게 그게 소원이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소원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은 1, 2, 3, 4 순서로 써보세요. 어느 게 제일 제일 우선적인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가 뭐냐? 먼저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가 먼저고 하나님 저 뒤에고. 아니 생선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어도요, 며느리가 요리를 하는데요, 딱 3토막을 냈어요. 4토막 내야 되겠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자기 4식구 사는데 큰 생선 한 마리에서 탁탁 썰어가지고 그 토막도 이제 분배를 잘해야 되죠, 그죠? 제일 맛있는 부분은 지가 먹고, 그 다음 부분은 자기 남편 드리고, 대가리하고 제일 꽁지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드리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아니 생선 한 마리를 잘라가지고도 제일 좋은 건 시아버지, 시어머니 드리고, 그 다음 부분은 남편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남은 거 그 자기 먹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 살아가는데 하나하나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인지, 뭘 우리가 원하는지, 우리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행하게 하셔요.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몸은 머리가 원하는 뜻대로 살잖아요. 제가 인도에 갔다 와가지고, 인도에 가기 전에도 계속 집회하고 중국에 갔다 오고 하루도 쉬지 못하다가 인도에 갔거든요. 얼마나 바빴는지. 갔다 와서도 또 하루만 딱 있다가 또 전도연 수련회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집회하고, 다음 주간에 또 집회했고. 자, 그런데 아무리 잠을 자도 이 피곤이 안 풀어지더라고요. 피곤이 풀어지는 방법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어져. 그런데 이 머리는요, 이거 안 봐줍니다. 피곤하다고. 그렇죠? 야, 너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돼? 몇 시에 설교해야 돼? 누구 만나야 돼? 뭐 해야 돼? 머리는 딱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 몸은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이유가 없어요.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데 몸은 아이고 나는 안 일어날란다. 오늘 시큰 잘난다. 설교 입이 네 혼자 해라. 나는 다리 아프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요? 예.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이는 게 그게 주님의 몸이지 뭐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죠. 살아갔잖아요. 우리 수양회 때 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수천 명이 그냥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막 확 움직이는데, 예? 새로운 사람들은 아주, 예?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예? 그 땀을 팍 흘리면서 남들은, 예? 전부 더위를 피해서 저 바닷가로 시원한 곳으로 쉴 곳을 찾아서 가족들과 기분 좋게 놀러 가는데, 예? 모처럼 얻은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전부, 예? 자기 회비 내가면서 땀을 뻑뻑 흘려가면서요, 예? 그 수고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요.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서 나도, 예? 한 지체로서요, 혹시라도 쓰임 받지 못할까봐, 내가 그게 빠질까봐. 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비행기마다 10,000원입니다. 예.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대인 학생들이요, 중동에 전쟁 터지면요, 학교에 우리 저 전쟁하러 갑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전기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은 전세 비행기 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왜? 싸우러 가는 거예요. 뭐 영장이 날라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진해서. 예, 제가 그 얘기 듣고는요. 그런데 아랍 학생들은 본국에서 연락 오면 우리 없다고 하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보고는요, 아, 저 전쟁은 벌써 끝난 전쟁이다. 예. 왜? 그때 제 몇 차 중동 전쟁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냐 그러면, 그때 외국에 뭐 어디 놀러 있었다, 내가 뭐 다른 짓 했다 그러면요, 그게 아주 수치스럽답니다. 나 그때 가서 싸웠다. 그때 가서 싸우다가 눈 하나 잃어버렸다. 다리 하나가 없어졌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네, 자랑스럽게. 아시겠어요? 그때 내 큰아들 죽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 도망병이 되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도 전쟁이거든요. 한 마음이 돼서 그냥 움직입니다. 한 몸 움직이는 것처럼요. 예. 우리 외국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요, 예. 뭐 인도도 좋고 뭐 필리핀도 좋고 저기 미얀마나 뭐 네팔이나 뭐, 뭐 몽골이고 뭐 아프리카 어디든지요, 그 전도 팀이 있잖아요. 예. 뭐 목사님 전도사님만 가서 될 일 같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참 막 통역을 몇 중 통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는요, 막 언어가 막 몇백 개요, 막. 예. 물론 그걸 다 이제 통역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영어를 그래도 할 줄 알아요. 다행히 해서. 또 영어 못하는 사람은 그 근처에 뭐 힌두어, 그 다음에 뭐 무슨 그 지역의 말. 그러니까 몇 쭉 통역을 하죠. 여기서 우리말로 하면은 영어로 하고 영어로 통역. 뒤에 가서는 또 자기들 말로 또 몇 사람이 또 통역하면 전부 이어폰을 막 수백 개를 막 만들어서 다 꼽아줘야 돼요. 스크린은 걸어줘야 되죠. 뭐 다 장치해 줘야 되죠. 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우리 전도팀이 와서 하는 걸 보고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여기 뭐 놀러 온 것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예? 잠잘 시간도 없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사람들 입을 딱 벌리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예?
목사 설교 듣고만 감동받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고는요, 그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말씀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소원을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소원을 두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억지로 합니까? 성경 배우는 것도 억지로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이고 벌써 주일 됐나? 또 교회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구역 예배 또 구역 모임 또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렇게 물론 육신은 피곤하니까 싫어해요. 육신은 싫어합니다. 여기서 말씀 들을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그 노래 있죠. 그 우리 소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맞추고 딱 내려가면요, 꼭 그대로 살아야 되나? 이거 핑계가 많다고. 나는 뭐 사직이 있어서 뭐 어쩌고 뭐. 육신은요 싫어해요. 육신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니까요. 그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건 항상 반항해요. 싫어해요. 왜? 주님 뜻대로 살려면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거든요. 육신은 싫어한다니까. 계속 성경을 배우면 육신을 죽여버려야 돼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첫째,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은 신앙생활은 이제 어려워요.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 사람도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하게 한다. 그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고 고난입니다. 그 거룩한 분이 이 죄인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뻘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이라는 게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을 행하러 오셨으니까 자기 뜻을 포기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가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든지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 뜻 아니고, 그걸 아무데나 이게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걸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 뭐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에 육체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데 육체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갑옷이 뭐예요? 저기에 화살이 날아오면은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 화살이 가슴 심장을 뚫지 못하잖아요. 그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면은 죄는 끝납니다. 죄를 안 짓게 돼요. 죄는 누가 짓느냐? 한가한 사람이 죄 져요. 바쁜 사람은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아니 옆에 돌아볼 시간도 없는데 무슨 죄 질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뭐 전철에 조그마한 그 격언 한마디,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꿀벌은 너무 바빠가지고 지 슬퍼할 시간도 없대요.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 게으른 사람이 그래요. 바쁜 사람은 뭐 슬퍼할 시간도 없어. 너무 바빠서.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안 믿는 친구들하고 놀러 댕기고 뭐 쓸데없이 노닥거리고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어느새 세상과는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그 여자로서의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김한란 박사, 이화대학교 총장 아시죠?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이 중앙일보에 실렸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은 처녀로서 이제 결혼 안 하고 평생을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그 이화학당, 개화학당, 개화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뭐라 했냐면, 내가 내 심장이 멎었다고 나를 죽은 자로 인정을 하고 장례식 하는 것은 싫다 그랬어요. 그 희한한 말이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갔는데 나를 위해서 송별식을 해달라. 제가 틀림없이 그대로 본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에. 나는 영원한 곳을 갔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송별식을 해달라. 그리고 내가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 안 한 것도 아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늙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한국의 여성 교육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은 바쁘게 살다가 자기 결혼할 시간도 없이 살다가 갔다. 그래, 나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죄를 그쳤음이란 말은 이제 그 사람은 죄가 끝났다. 죄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죄 지으려고 곁눈질하고 그 한가해서 그래요. 한가해서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 죄 지어요. 엉뚱한 생각하고요. 2절에요. 그 후로는 뭐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때가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오직이라는 것은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겁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가난하면 뭐 그렇게 뭐 억울해요. 그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얼마나 고난받은 사람이 많은데,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뭐 그 억울해요. 영광스러운 거죠. 최고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최고 승리의 계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요, 죽는 거 겁내지 말아요. 뭐 왜 죽는 게 왜 겁이 납니까? 문제는 비겁하게 살다가 죽는 게 그게 문제지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부족한 대로, 그런 대로 미련 없이 아쉬울 거 없이 그때는 그런 대로 잘 살았다 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요, 뭔가 좀 주님 앞에 미련 없이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포기하세요. 자기 이상,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거 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욕망,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이상, 자기 원하는 거, 그 자기를 버려요. 포기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 갔고, 바울사로 목 잘려 죽으면서 따라갔고, 그런데 그 뒤에요 부채질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콧노래하면서 따라간다고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영육간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라고 하는 양우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서리라. 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서리라. 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과거에는 길 잃은 양인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제 잃어진 양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돌아왔어요. 감독은요, 높은 데서 이래 공사판에서 일하는가 안 하는가 이래 감독하잖아요. 예. 주님은 우리를 감독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다 지켜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한 목자, 예? 이리가, 예?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셔요. 양무리를 다 몰고 갑니다. 예? 이 목자가요. 한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한 무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예?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지만은 모세가 목자가 아니지요. 다시 말한 대로,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제가 어떤 경상도 말로 해놓은 걸 봤어요. 예? 여호와가 내 목자신기라. 그래 내가 예? 아무것도 막 걱정할 게 없는 기라. 이런 식으로 재밌더라고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 나를 지키는 목자시다. 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내 영혼이나 내 몸이나 영혼만 먹이십니까? 내 몸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를 떠나면은요 아말렉이 잡아가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예. 우리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들소떼들이 쫙 있어요. 그 안에는 병든 소도 있고 금방 태어난 새끼도 있고, 근데 주변에는요 맹수들이 딱 엎드리고 있어요. 포식자들이. 뭘 기다리는지 압니까? 그 무리에게 이탈되는 놈을 기다려요. 예. 무리에게 이탈되면요 큰 소도 소용없어요. 사자 몇 마리가 막 펄쩍 뛰가지고 맥통을 딱 물어버리면요 금방 나가 자빠지고 맹수의 밥이 돼요. 그러나 어린 새끼도 그 무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탁 받아요. 딱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뺑 돌려 있으면요 맹수가, 예? 덤비지 못하잖아요. 밖으로 머리를 딱 대고요 뒤에 딱 그거 보셨잖아요. 예. 물에서 이탈되면은요 영락없이 물려가요. 예.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물어갑니까? 물에서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물에서. 예. 물이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아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무리를 떠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신명기 1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31절 맺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기오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종되었던 데서 해방되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품에 안고 광야에서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능력으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품에 그들을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믿지 않았다 그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몰라. 그걸 피하면 그냥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원망하고 말이에요.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뭐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얼마나 될지 몰라요. 뭐 200만 명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십니다. 그들 장막 칠 곳을 찾으십니다. 네? 그 광야예요. 제가 그 시나이 광야를 2번 통과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아침에는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장막 칠 곳, 사막, 광야, 계곡, 뭐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 계곡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3,500년 전에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장막 치려면은 편안한 곳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래서 장막을 탁 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진을 치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그 차가운 공기를 덮이고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품에 안은 것 같이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다고 보호하시게.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저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받는 완전한 구원, 우리의 육신의 구원 받는 것, 그것까지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요. 보호하심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이 같이 계셔요. 보호하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시험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그거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켜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단련시켜가지고. 그래서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금을 처음부터 순금이 없죠. 많은 불순물이 있는 걸요. 불 속에 넣었다가 끄잡아냈다가 또 약물 속에 넣었다가 불 속에 넣었다 그러면요, 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점검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를 점검처럼, 금보다 더 귀하게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는지, 다른 사람만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러노 그러고 막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 계셔서 그랬습니까? 욥은 어땠어요? 고난을 다 통과하니까요, 정말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엄청히 큰 축복을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하고 통과하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요. 시련 받기 전에 욥과 시련 받은 후에 욥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그 선지자나 또 주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귀히 쓰신 그 주님의 일꾼들을 보면 뭐 단련 없이 쓰임 받은 사람들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다 한결같이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세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그를 붙드심이라.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오뚜기처럼 벌떡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빠지는가 싶은데 또 벌떡 일어나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붙들으심이로다. 잠언 2장을 또 봅시다. 잠언 2장, 구약성경 잠언 2장 8절, 잠언 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입니다.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전하세요. 우리 길을 보전하세요. 성도들의 길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보전하십니다. 또 시편 97편을 봅시다. 97편, 잠언 앞에 시편 97편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주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해야죠. 저가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악인은 마귀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세력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보존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을 한 것에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 17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서 지키시는 거 아시죠? 보존해서 지키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멸망의 자식 말고는 다 지키세요. 15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죄 많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는 세상에서 그냥 당장 데려가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두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두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시고 보존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또 유다서 하나 봅시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24절 유다서 1장 24절 또 같이 읽읍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저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침이 없게 하시고는 넘어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거쳐 넘어지지 않게. 마귀의 시험에 거쳐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자,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영광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한 곳에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 구한다는 건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십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무리를 떠나면은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조금 문제 있다고 그럼 너무 문제 삼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셔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감사하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돼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신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찬송가 427장 같이 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한국 가이던스 구로 지역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오후 2시부터 은빛장년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주 12월 13일 오후 2시 반에는 교육은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봉사위원 모임만 있겠습니다. 생명의 빛 2010년 전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잘 교제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수련회가 이제 얼마 후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연말과 연초를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형제자매들이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셔서 아주 내실 있는 동계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계획하셔서 많은 참석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회에서 무공의 귤이 왔습니다. 수요일 날 많이 사가셨는데요. 한 상자에 15,000원씩 껍질까지 끓여서 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저 해외에서 전도하시는 어려운 지역에서 전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전도가 끝날 때까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